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큰 보배가 되고 있을까요? 보배. 예, 오늘은 다시 복음에서 얻어진 보배, 보화, 보배 또는 나의 보배를 누린다. 누린다는 말은 항상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배로. 예.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큰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보화로 하여금 행복하십니까? 누리십니까? 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배를 누려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에게 보배를 발견하고 보화를 깨닫고 그 보화로 하여금 행복한 이 땅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그 보화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너희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나오디아교회 있죠. 나오디아교회 성도들이여. 세 번째는 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 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마음에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 복음에서 기쁨을 얻기 원한다. 진리의 사랑에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한 지체로 연합이 되자. 우리 몸의 코와 입과 손발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몸을 이룬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나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내 얼굴을 알지 못하고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여, 같이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 예, 복음의 이해, 진리의 이해. 두 번째, 풍성함.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나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내 얼굴을 알지 못한 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왜? 3절에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무궁무궁한 지혜가 있다. 무궁무궁한 지식이 있다. 이걸 일컬어 보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가 뭘까?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지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 보아 발견했다. 이 감동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무감각이야. 무감각.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살다 오신 그 박사님이 이제 뭐 MBC나 KBS 아마 이제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가 봐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 화면에 뜨지 않겠어요? 한 20명, 30명 의자 앉아놓고 아무리 엄청난 얘기를 해도 무심코 그냥 듣고만 있더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분위기를 띠냐면 그 사회 보는 진행자가 1번을 딱 들면 와, 이제 강연 중에 1번을 딱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1번 들으면 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 2번을 딱 타켓을 들면 와 또 박수를 치고 아이고 1번 보고 반응을 나타내고 2번을 보고 어떤 강의의 내용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에 대한 뜨끈뜨끈한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마음에서 확확 불이 일어나니까 감격이 나타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를 당하고 버림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아간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감격,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감동, 반응도 안 나타나면 아이고 그건 무슨 맛일까? 음식 먹고 맛있다 그래야 되고 뭘 보면 즐겁다, 좋다, 참 아름답다. 아멘. 생명의 복음 듣고 아멘. 생명의 복음 듣고 감격 있고 감동이 오고 진리를 듣고 할렐루야. 왜 이 모양 이 꼴 됐냐면 창세기 3장 봤더니 참된 보화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보배인데 보배로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생명은 두 가지잖아요.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 빵과 음식으로 공기로 살아가는 생명이죠. 이 생명은 길면 120, 100살, 80 그래요.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보배로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보화를 몰랐던 거예요. 보화를 버리고 거짓된 보화를 찾았던 거예요. 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거짓된 자아가 되어버렸고 마귀 사탄의 속에서 나를 꽉 잡고 쥐고 나를 붙들고 살아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확 깨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새 생명의 영생 얻는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을 보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이 어르신네가 40년 넘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라다가 나중에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철저한 나의 보화, 나의 보배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아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 다 되니까 하나님이 손 멈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이제야 내가 너의 보배, 너의 보화란 사실을 네가 깨달았구나. 이 내용을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화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 생명이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허물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이 당신은 보화를 발견했구나. 보배를 찾았구나. 이 보배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이 정말 빨리 은혜 받으면 좋지만 끝까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못돼.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야곱이 모태신앙하다가 나중에 끝내 얼마나 야곱처럼 간사하고 얕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에게 딱 붙으면 저 사람 건 내 것 돼버려. 얼마나 그냥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아주 야삭빠른지 그냥 삼촌네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다 소유해버리고 나중에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세상 지혜로 먹음직한 것이 보화가 아니었구나, 행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몇 명이냐, 지금 네 뒤에 따라다니는 이 모든 이 말과 소와 양떼들 봐라, 이보다 어떻게 더 큰 복을 주느냐.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 가지고는 네가 행복할 수가 없어, 누릴 수가 없어.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 속에서 새 이름을 갖는 것, 이걸 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되어지셨어요? 당신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했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고난당하고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사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다, 끝까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함과 환난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보배를 찾았어요. 보화를 얻었어요. 보화를 얻어낸 사람은 절대 가난해도 궁핍해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요,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 당했는지, 한 번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니까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침 제일 흘리면서 사람들마다 손가락질면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왜? 미쳤거든요. 미친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헛소리하고 살고 침 흘리고 살고 완전히 머리를 다 휘어쳐가면서 저 사람 참 정신 돌았구나.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동정, 불쌍히 여김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 성령이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이 감동받으면서 나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결론은 뭡니까? 유명한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통일 왕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와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속에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생명을 연연하는 그 가운데서 눈이 떠졌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걸 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이 사마리아 자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우물가에 이제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점심 먹을 것 동네로 나가고 예수님이 그 자매한테 나 물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태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보아가 알아지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세요? 이 여인은요, 야곱이 보아였어요. 보배. 왜? 그 동네에서 보통 이제 우물이 있어야 동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야곱이 파준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야곱, 보통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사람에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신 자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큽니다. 야곱. 당신이 야곱보다 크세요? 야곱이 보아가 되니까 항상 이 예배 자체가 갈증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아세요? 예.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믿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참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그 보화가 있죠? 예.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구약에서 인물 하나 건져냅시다. 예. 지난주 우리가 모세 얘기 좀 들었는데 히브리 저자가 모세 생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요,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예굽의 공주 아들이 돼가지고 예굽의 왕,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예굽, 이집트였어요. 근데 나 공주 아들 아니에요? 야, 대단합니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왕자리에 그냥 오르잖아요. 요즘 왕대기에서 대통령에서 온갖 많은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왕의 자리로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세상에 예굽의 황금 보화 있잖아요. 세상의 그 보화, 부귀 영광 죄악의 낙을 누리는 엄청난 그 영화로움을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외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밖에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히브리 제자가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요. 그리스도가 좀 나타나면 좀 감동이 나와. 1번 안 해도 우와 좀 그래 보세요. 할렐루야. 참 이거 간단하게 지금 모세 얘기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이런 부귀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화로 남이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여 있었던 거예요. 법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것에 넘어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참, 이 복음의 역사 수십 년 들어도 전혀 끔찍도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사도 바울 좀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유대계 종교인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자기 방어망이 대단했는지 그 빌립보서도 그래요. 나 8일 만에 세례받아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리지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의 신앙의 히브리의 풀뿌리야. 이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건 피가 섞이질 않았어. 모세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는 것은 안 해. 해 하면은 나는 절대 목숨 걸고도 해. 율법의 의로서는 흠 없을 정도로 상당하게 말할 수 없도록 강직하고 정직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흠이 없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 만나고 나서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행하고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싹 배설을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구나. 왜? 그리스도를 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무궁무궁한 그 속에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발견되는 거야. 옛날에 내 정직함으로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발견이 아니야. 이제는 율법의 의로 해서 나를 발견한 거 아니야. 양심에 의해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감격, 그리스도로 감동, 그리스도로 반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 것. 참 대단한 거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가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눈이 열린 거죠. 우리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를 중세기 1500년 역사를 암흑기 중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1000년 동안 이 암흑기에 잠겨 있을 때 확 뒤집어 버렸어요. 아주 큰 풍파에 바람 불어서 바다를 확 뒤집어서 완전히 속에 있는 흙까지 확 갯벌을 갖다 뒤집어서 새로 들여낸 것처럼 너무 잘못되고 그런 교리적인 잘못된 것들을
마틴 루터가 어디서 힘이 솟았냐면은 로마서 1장 17, 18절에서 16, 17절이잖아요. 이 복음이란 자체가 이때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거예요. 미개인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란 것은요, 저주받은 자들의 사형 형틀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 저 못된 사람 하면은 목을 잘라다가 목을 갖다가 나무에 달아서 매달려 놓잖아요. 또 어떤 사람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내요. 저주받은. 그 십자가 이 복음 자체는 이게 말하기가 그래요. 미개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복음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거기서 좌석처럼, 좌석은 안 보이지 조그마지만은 저 물체를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좌석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내 자신의 묶여있는 어둠에서부터 확 끄집어내어주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서 이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셔서 옛날 나처럼 능력 좀 받아보려고 능력봉에 올라가서 참 기도 세게 했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완전 사망과 어둠과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죽음에서 완전히 끄집어 나오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음에 좀 감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뜨거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사방에 뭐 우겨쌈 뭐 어느 누구도 이런 복음에서 소통이 되고 교제된 사람이 없잖아요. 왜로 루터가 미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마침 다윗이 미친 척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금처럼 종의 빛처럼 햇살의 종호처럼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확 비춰지는 거예요. 의로움이, 영원한 의로움. 야, 참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 복음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와, 이 믿음의 이 루터가 여기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복음이 상실됐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복음. 나는 정말 복음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복음에 경험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음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 있고 완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보배가, 나의 보화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고 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같이 연합되기를 원하고 이루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보화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그 은혜 받을 때 밤이 있겠어요, 낮이 있겠어요, 뭐 여름이 덥다고 하겠어요, 겨울이 춥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복음 속에, 감격의 은혜 속에 잠을 못 자고 좋아서 신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감격, 감사,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와, 주 예수야. 이 나우대학교 좀 봐보십시오. 뭐라고 잘못을 책망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3장 한번 떠보실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좀 차든가 뜨겁든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부자야. 나 부요해. 부족한 거 없어. 세상적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나 부자야. 나 부요해. 나 부족한 거 없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나 부자야. 돈 좀 넣어놨어. 나 부동산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영혼의 심령의 공고함, 너 정말로 가련하구나. 너 정말 가난하고 눈멀어서 너 벌거벗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면합니다. 뭐라고 고면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불로 연단된 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겼어요. 불로 연단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유해라. 이게 보배야. 이게 보아야. 그 보배가 보아가 너 죽은 자 가운데 너를 새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너를 살려내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보아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흰옷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버리는 흰옷, 네 자신의 수치를 그 옷 입고 가려버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죄 정함이 없는 사건, 정죄함이 없는 이 옷, 이 옷을 입어.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이 떠지게. 예,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성령이 인쳐서서 말씀의 아들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음성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인용하고 끝낼게요. 율법사한테 왔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쫙쫙쫙쫙 얘기했더니 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 기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1%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1%가 뭐냐? 99%가 완벽해도요 1%가 모자르면 아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99.9가 의로운데 0.001%가 모자르면 그건 아웃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거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앉으세요? 하반절에 하늘에서 그때 비로소 네가 보화가 발견되는 거야. 보화가 있어. 와서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무궁무궁한 보화를 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3장 최고의 비유 중에서 비유가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야. 그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는데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아니 삽질을 딱 했는데 삽이 쑥 들어가지 않고 딱 걸렸어. 뭐야 이거? 바위덩어리야? 뭐야? 휘어졌더니 보아가, 금덩어리가. 전에는 마늘밭에 5만 원짜리 다발이 숨어져 있었어요. 한번 보아가 발견해가지고 흙으로 덮어놓고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은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350년 산삼 발견할 때 이렇게 기뻐하여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소유, 아까 다 팔라고 했잖아요. 싹 팔아서 보아가 묻어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어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싹 정리하고 보아 대신 그리스도 쏙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가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은 최고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누군지 자기 목숨은 하나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아니 얻고자 하는 자는 얻어야 하는데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통해서 이 목숨은 생명은 두 가지예요. 육체의 목숨이라고 그럴게요. 음식으로 먹고 살고 사는 거,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비오스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첫 아담의 죄로 죽은 자가 살아, 그 산다고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을 조의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이 비오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 하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26절에 온 세상 다 얻었어, 천하 다 얻었어.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이득이 있겠냐? 아무 이득이 없어. 또 사람에게 제 목숨을 되찾는 거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조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비오스 생명을 대가를 내놓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군지 나를 따라오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보배가 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이 솟아나고 감격 있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해요. 보배 발견했어요. 보배 얻었어요. 보화, 나의 보화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보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시요. 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영생을, 이 생명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 지혜와 지식을, 그 보화를 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